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죽게 예비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9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 재앙입니다. 태양 재앙. 3일 동안 암흑이 펼쳐졌습니다. 암흑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궁금합니다. 태양이 뿅 하고 사라지진 않았을 것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나?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태양과 반대편에 가 있으면은 빛을 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닌 거죠. 고센 땅은 이집트 안에 있는 일부 땅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고센 땅도 빛이 없어야 되는데 구름으로 태양빛을 가렸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구름으로 가렸으면 어두워질 수는 있지만은 칠흑같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막 먹구름이 되게 몰려오면은 캄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좀 평소보다 어둡다 그 정도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잔뜩 낀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어둠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큐인이라는 걸 해봤는데 어떻게 어둠이 왔을까? 어떻게 이집트 땅에만 빛이 없을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은 떠올랐지만은 이거구나 싶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가 싶으면은 또 아닌 것 같고 저건가 싶으면은 또 뭔가가 또 다른 게 걸리고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아주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땅에는 빛이 전혀 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 방법이 여전히 궁금합니다. 9번째 재앙까지 왔으니 우리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한번 좀 차례대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렇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한 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화를 공부하면은 출애굽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집트 신화가 다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가 있고 로마 신화가 있듯이 이집트 신화도 있어요. 이집트 신화. 보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집트 신화 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런 어떤 이집트 신화에 대한 이야기. 근데 또 글 잘 쓰는 분들이 또 재미있게 쓴 책을 구입해서 이집트 신화가 이런 거구나 한번 경험해 보면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사이트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대신 그 신화에 빠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뭐지요?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굽은 뿔이 달린
순양머리를 하고 있는 이 크눔이라는 신이 또 나일강 신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산을 상징하는 하피라는 또 신이 있더라고요. 그런 신이 이제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입니다. 강물을 피로 만든 것은 그 신들을 피범벅으로 만든 것이나 진배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재앙으로 내린 어떤 재앙일 수도 있지만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충격적인 어떤 재앙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들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그 연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증명하신 사건인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1년에 꼭 한 번씩 범람을 해요. 강이.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재앙이 아니라 뭐냐면은 한 번 홍수가 일어나면은 토질이 확 바뀌어요. 그럼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은 토질들은 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될까? 퍼석퍼석해집니다. 땅 자체가. 맞지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농사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해 묵히기도 합니다. 땅 자체를. 왜냐하면 양분이 돌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나일강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꼭 1년에 한 번씩 큰 홍수가 일어나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완전히 땅이, 그 강물이 넘치면서 그 주변 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물에 이제 침몰이 되면서 이제 그냥 이게 완전 뭐라 해야 될까? 뒤집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물 속에 있던 영양분이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땅들이 뒤집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아주 비옥한 땅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일강이 범람할 시점이 되면은 특별히 유달리 개구리가 크게 번성을 했나 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면은 막 뭐 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개구리들이 이제 때가 이제 유달리 이제 평소에도 개구리가 있지만은 그 시기가 되면은 유달스럽게 개구리들이 크게 번성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개구리가 나일강 주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는 헤케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케트 여신은 얼굴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개구리처럼 생겼어요. 생명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근데 그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어 사람들의 생활을 무척 불편하게 만들자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아주 몹쓸 놈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주님께서 그냥 잘못에 대한 어떤 형벌로 내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또 다른 의도를. 그들은 야, 이 개구리가 우리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네.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그 개구리를 신처럼 이렇게 숭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개구리가 뭐였다? 그들을 괴롭히는 아주 몹쓸 놈이 된 것이에요. 세 번째 재앙이 뭐지요?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자세히 보면은 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땅에 있는 흙먼지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흙과 이제 먼지가 섞여 있는 그런 흙먼지입니다. 그거를 이제 공중에다가 어떻게 뿌리니까 그것이 이로 바뀌면서 쫙 퍼져나가요. 이제 재앙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집트 신화를 알면은 이제 이것들이 어떤 상징을 가지는지 좀 더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이집트인들은 뭐까지 섬기고 있었냐면은 이 땅과 이제 이 모래를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트 같은 경우는 모래 폭풍의 신입니다. 모래 폭풍. 그러니까 이제 그 인근이 다 사막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집트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모래 폭풍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모래 폭풍 휩쓰이면 그냥 막 끝장납니다. 이제 엄청난 어떤 폭풍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을 안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기후의 한 종류인데 그들은 그 위험 앞에서 그 모래 폭풍까지 뭐로 섬겼다? 이제 신으로 섬긴 거예요. 이제. 아무튼 이제 모래와 관련된 대표적인 신이 이제 이 세트라는 신이더라고요. 결국 흙먼지로 이를 만들어 사람을 괴롭힌 재앙은 땅과 흙과 관련된 모든 신들을 친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지요.
파리 재앙은 어떤 신을 겨냥했을까요? 그들은 곤충까지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리 등의 모양 신인 하트콕, 쇳동구리 모양 신인 캐프리 이런 어떤 신들이 있어요. 보면은 신들 얼굴이 캐프리 같은 경우는 그냥 얼굴이 쇳동구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이 벽화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하트콕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 등에 이제 이런 어떤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곤충의 집단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숭배한 신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뭐지요? 이제 가축 가운데에 전염병이 돕니다. 이제 가축 전염병 재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축들이 전염병에 의해 죽어 나갔는데 이 재앙은 또 어떤 신을 겨냥했을까요? 이제 이런 신들을 아마 겨냥했을 것입니다. 보니까 황소신 아피스, 이제 그냥 아예 황소를 그냥 신처럼 숭배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으로 또 다산을 상징하는 하토르, 또 이런 신, 그리고 또 다산의 상징인 황소신, 또 다른 황소신 무네비스, 이런 어떤 신들이 있더라고요. 또 암소임에도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여왕 이시스, 이제 이런 어떤 신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종기 재앙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가축들한테만 돌던 전염병이 이제 누구한테로 옮겨온 것입니까? 사람들도 이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도 이제 질병에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을 겨냥했을까요? 주술의 신인 헤카나 지혜 혹은 마술의 신인 토트를 겨냥한 것입니다. 고대의 주술은 의술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프면 다 뭐했습니까? 굿하고 아프면 다 뭐했습니까? 이제 막 주술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냥 고대의 어떤 주술과 고대의 어떤 마술은 뭐와 관련이 있었냐면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이용을 했습니다. 잘 낫진 않았지만 한 번씩 또 낫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주술의 신, 그들의 마술의 신들을 겨냥하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질병을 내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고 질병을 거두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임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재앙은 단순히 그냥 이집트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야 이거 때려 부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한 방에 작살 내버리면 돼. 이 고통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 허황되고 허무한 것들을 믿고 쫓았다라는 사실.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것이 다 어떻다? 전부 무용지물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그래도 너 끝까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래? 결국 간접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경고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경고하면서 전도하는, 나한테 돌아와라. 살고 싶으면 돌아와라. 그런 경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인 것이죠. 결국 간접적인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럼 우박 재앙은 어떤 신을 겨냥했을까요? 이게 이제 하늘의 신인 누트. 누트는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이고 땅의 신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누트가 이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누트가 이제 우박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대기의 신, 공기의 신 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공중의 신입니다. 이제 이 우박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이 공중을 거쳐서 땅에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도 이 우박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공중을 통해서 땅으로 쏟아지는데 이 공중에 있는 신도 그냥 뻘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땅은 그대로 우박으로부터 큰 피해와 재앙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누트와 슈는 이집트인들을 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제 우박을 통해서 1차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근데 이제 그때 아직 나지 아니했던 농작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싹을 맺고 또 이삭을 맺고 난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그 농작물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피해를 입지 아니한 마지막 농작물들까지 메뚜기가 싹 먹어 치워버립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신을 겨냥했겠습니까? 농사와 관련된 뭐 습기의 신인 테푸넛, 뭐 곡물의 신들인 뭐 갭, 셋, 뭐 이런 신들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때로 보내어 모든 농작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이들의 신은 뭐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아주지도 않고 뭐 맞서서 싸워주지도 않고 뭐 심지어 뭐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들은 뭐 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우상은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상은 그냥 뭐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들을 것이다, 말을 할 것이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돌로 만들었으면 그냥 돌덩어리 지나지 않고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덩어리 지나지 않고 은으로 만들었으면 은덩어리 지나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한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지 보여주는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9번째 재앙은 어떤 신을 겨냥했겠습니까? 태양신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름이 라입니다. 라. 만약에 정말 태양신이 존재하면은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숭배한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고 왔을 때 이 태양신 어떻게 됩니까? 빛을 더 비춰줘야지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을 가져오니까 태양신은 도대체 이 어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더 웃긴 건 누구 땅에는 비치고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또 빛이 비쳐. 이게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러면 주님은 그냥 열받아갖고 이놈의 새끼들 안 되겠나 그냥 막 쑥대밭 만든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갖고 막 내 참만큼 참았다고 막 뒤집어 엎은 게 아닙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1년의 재앙 속에 뭐가 있더라? 교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나갖고 막 이것들 막 너희 이제 더 이상 막 내가 기회 안 준다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막 다 때려 부수는 그냥 우리는 그런 느낌이잖아. 메뚜기 때 보내갖고 곡식 다 먹고 막 전염병 돌려갖고 막 가축들 다 죽고 막 우박 내려갖고 다 때려잡고 막 그냥 우리 느낌에 그렇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게 아니라 그 1년의 재앙 속에서 그 땅 가운데 뭘 주고 계셨다? 교훈을 주고 계셨어요. 교훈을. 먼저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형벌의 의미를 가집니다. 형벌. 벌이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들이 뭘 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구형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아 부린 것을 힘센 나라의 당연한 특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세니까 너네들을 정복한 것이고 우리는 힘이 세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힘이 약하니까 당연히 우리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힘센 나라의 특혜요 특권인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린 것은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이전에 한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슨 그 문화가 있었지요? 어떤 제도가 있었지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를 부린 많은 사람들이 뭐였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인들 이렇게 좀 못 사는 사람들, 힘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와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이 말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돈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지나가는 길에 10,000원짜리를 떨어뜨리셔가지고 이걸 줄게 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범법을 행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이제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이 말이지. 이 하급 신분들이 글만 배워도 얼반 지겼습니다. 어디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은 글을 배운 그 하급 신분들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월권 의식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밑에 사람들을 부려먹은 그 사람들이 악한 겁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의식이 깨어져 가지고 뭔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것은 분명하지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실수 안 할까 얘기했잖아요. 우린 1,000원짜리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축복인 줄 착각한다니까. 가만 들어보면 범법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축복이라고 얘기해. 그거는 사기인데? 그건 불법인데? 땅을 하나 샀는데 1년 만에 10억이 뛰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 맞습니까? 그 도둑질입니다. 불로소득은 도둑질이다 이 말. 근데 불로소득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또 당첨돼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노동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말. 아무튼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래서 이제 힘 약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독일이 한테 히틀러가 이제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히틀러가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그때 학살할 때 어떤 이유로 학살했습니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학살한 겁니다. 정의가 맞습니까? 근데 악한 짓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보다. 이 이집트 재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특혜인 줄 알았고 특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뭐였다?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을 겪을 때는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운명이 왜 이래? 나는 왜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지가 아니라 그 끔찍한 일은 때로는 뭘 수가 있다? 죄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죠. 재앙은요, 스스로 죄인 줄 모르는 죄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오늘날도 끔찍한 재앙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나 불행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런 재앙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너 죄인인 줄 깨달았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너도 잘못한 줄 알겠지? 너 의롭구나.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러신다 이 말. 그런데 이제 대개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이야? 왜 내 운명은 이 모양이야?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내가 남편만 잘 만났어도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는다? 그냥 똑같은 일들이 아니면 더 심한 일들이 그냥 반복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회복과 용서와 언제부터 은혜와 언제부터 그런 치유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 또한 나의 죄악이구나. 상처를 죄악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상처를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환경이 악해서 받은 억울한 상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처도 뭐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죄악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상처받았는데 왜 죄악이야? 상처받은 게 죄악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상처를 받아야 된다. 상처를 받아서 나는 더 독하게 갚아줘야 된다. 2번,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고 이제 이렇게 말 안 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받는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악하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악합니다. 누가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상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대신 뭐 했습니까? 침 뱉을 때 저게 나한테 침 뱉나고 상처받고 같이 침 뱉었습니까? 아니면 침 뱉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자기 허리에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창 찌르는 사람을 저게 나한테 창 찌르네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같이 창을 찔렀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를 용서했습니까? 주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결국 그들이 왜 죄 없는 자한테 공격을 하고 또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을까요? 그들 또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부모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 막 그래요 이제. 너네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참 불쌍하게 사셨지. 그럼 부모님은 가해자가 아니고 불쌍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내 새끼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죄송한 얘기지만 상처를 주는 자도 죄인이고 상처를 받는 자도 죄인이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처조차도 이건 나의 죄악이구나. 내가 연약한 탓에,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탓에, 내가 어린 탓에, 내가 무능한 탓에, 내가 소심한 탓에, 내가 연약한 탓에 이런 거 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하나 다 상처받아서 나도 지금 그런 독한 말을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지금 남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고 나도 그렇게 울분을 토로하고 있구나. 내가 받은 상처 또한 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물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을 찾아가서 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입지 못할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 문제를 정말 나의 죄악으로 인정하고 이거는 저의 허물입니다. 이거는 저의 연약입니다. 이건 저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할 때 뭘 경험한다고요? 그때 치유를 고백하고 그때 이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너 인정하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거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거를 고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인정하는 고백이 기도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과 상의하는 게 기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고마워. 우리 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쁘게 커줘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제가 아빠 마음을 알겠지 하면은 내 고마움이 쟤한테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아빠가 언제나 니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거 알지 하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죽어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맨날 승질만 부리는데 뭘 고마워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딸,
이러쿵 이래서 고마워 해야 된다. 고백은 중요합니다. 고백은 중요합니다. 몰라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할 때 상대방은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인정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그런데 고백할 때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경상도 분들은 사고방식 고치셔야 돼요. 저도 경상도이기 때문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해야 돼? 말하지 않는 게 죄악입니다. 사실은 표현하지 않는 게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에 가시를 찌르는 겁니다. 주님이 몰라서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지만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뭘 느낀다고요? 사랑이라는 걸 느낍니다.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뭘 느끼느냐면은 관심이라는 걸 느낍니다.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뭘 느끼느냐면은 그 사람의 배려와 그 사람의 이해를 느끼는 거예요. 얘가 나를 배려하네, 나를 이해하네. 주님도 뭐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한 인간들은, 악한 크리스찬들은 굳이 기도 안 해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사실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별거 아닌데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그것도 막 지나가다 하나 사가지고 달아만 줘도 그 카네이션이 뭐라고? 그 카네이션이 금이 칠해져 있어. 그 카네이션에 다이아몬드 박혀 있어. 그런데 그냥 엄마 사랑해 달아주면 엄마가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웁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그 말 한마디를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그 카네이션이 뭐라고? 2,000원 주면 사는 거.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 하나님이 몰라서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뭔데 궁금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찾아가서 주님, 그냥 신음소리만 해도 주님, 그러면 주님은 그냥 그 소리에 뭘 받는다고요? 감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조차도 안 하는 그 인간들이 악한 거 아니에요? 카네이션 하나 못 따라주는 그 자녀들이 악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안 줬다고 실망하는 부모가 나쁜 겁니까? 야, 남들 다 주는 카네이션, 야, 너는 왜 안 달아줘? 엄마, 카네이션에 목숨 걸어. 이래 열면 정말 카네이션에 목숨 거는 그 엄마가 이상한 엄마입니까? 아니면은 그 카네이션 2,000원, 3,000원짜리도 안 하는 그 카네이션 하나 못 달아주는 그 자녀가 이상한 겁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씩 확인합니다. 요즘 기도해요? 바빠서 못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 나한테 기도 안 하고 열받을까요? 열 안 받을까요? 이해해 주실까요? 이해 안 해 주실까요? 그래, 힘들었구나.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 서운함이 있죠. 복을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실까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지만 좀 바쁘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찾아야 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내가 좀 힘들지만은 그냥 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냥 잘 수 있습니까? 한 10분이라도 내가 주님께 찬양 드리고 간단하게라도 내가 기도하고 자야지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했어가 아니라 정말 뭔가 능력이 나타났어가 아니라 뭘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우선시하고 주님께 먼저 아뢰고 그 모습 속에서 뭘 받는다고요? 감동을 받고 주님도 사랑이라는 걸 느끼고 감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주실 것도 더 주시고 안 주실 것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자꾸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벌 내리시는 하나님 자꾸 그렇게 몰고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카네이션 하나 안 달아줬다고 해서 서운해갖고 말이지, 어제까지 고기 해주던 엄마가 오늘 그냥 고기 안 해준다고 해갖고 그 엄마를 나쁘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카네이션 하나만 달아줬어도 말이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갖고 상차려 주실 엄마 아닙니까?
엄마가 나쁜 게 아니고 자녀들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악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뭐 큰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 내가 뭐 도둑질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깜빵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나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거짓에서 걸려 들어갔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법 없이 살아. 그런 것 때문에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것에 사과하지 못하고, 별것 아니지만 그 별것 아닌 것에 용서하지 못하고, 별것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말이지 꽁해 있고, 그런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그런 것들이 범벅이 돼갖고 이 세상은 혼란 속에 있고 우리 가정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두 사람이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진짜 심각한 문제로 싸우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정말 김정은이가 막 미사일로 막 이렇게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쇼크 받아서 부부싸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뭐 때문에 싸웁니까? 라면 때문에 싸우고, 라면 안 끓여줘서 싸우고, 라면을 끓여주는데 물 조절 못했다고 싸우고, 짜파게티를 먹고 싶은데 신라면 끓여줬다고 싸우고. 아닙니까? 어떻게 이리 잘할까요? 내가 그걸로 싸우고 있으면 잘하는 거지 뭐. 근데 내 말에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네. 사람을 찔러 죽여서 큰 죄인이 아니요, 도둑질을 많이 해서 큰 죄인이 아니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말이지 말을 좀 심하게 하고 함부로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삽니까? 울고 힘들고, 이 남자는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막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한 걸 갖고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한 거 어떻게 할 거며, 뭐 니만 그렇게 합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런 모습이 뭔 줄은 알아야 된다? 죄악인 줄은 알아야지. 그런데 사람이 다 그래 사는 거지 뭐. 내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노 말이지. 내보다 더 인간 천지네 막 이래 사고 말이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착하게 살면 좋지만은 못 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지만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한 행동이 뭔 줄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죄악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주님 죄송해요. 그렇죠. 그게 자복 아닙니까?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먼저 자복한 다음에 혹시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으면 실가하고 뭐합니까? 한마디 하는 거요. 미안해.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다 스스로 못 깨닫고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빵빵 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재앙이요. 그게 이제 고난이요. 그게 시련이요. 그게 고통이 아픔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교훈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못 가지면은 발견 못합니다. 그냥 바쁘게 살면은, 정신없이 살면은 절대로 발견 못합니다. 살아가면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 시간을 가지고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주님 앞에 나가서 딱 성경 펼쳐서 말씀 읽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또 하나님 뜻을 살피면은 그때 살짝 보여요. 아, 이게 문제였나? 아, 이게 아픔을 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럼 난 또 왜 그랬을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밖에 난 할 수 없었나? 왜 그랬을까? 그럼 또 뭐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이 발견할 수 있다? 묵상하는 사람. 누구만이 발견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고 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이 재앙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죠. 이집트인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전부 하나같이 뭐였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 숭배했어. 그냥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그냥 나일강을 신으로 삼고 섬겨.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강 주변 토질이 비옥해지네. 근데 그때 개구리들이 크게 번성하니까 마치 그 개구리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나 여기고 또 그 개구리들을 신인 양 섬겨. 태양이 좋아 보이니까 그 태양 때문에 앞을 볼 수 있고 태양이 좋지요. 그러니까 그냥 태양 숭배해버리고, 사막에 모래가 있어 보이니까 그 모래까지 신으로 만들어 섬기고, 아무튼 좋으면 다 신이야.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저것이 너무나도 요긴하고 좋다고 해서 그걸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 꽉 붙들고 살고, 그게 다 이집트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으면 다 신으로 만든 것과 같은 것이죠. 태양이 좋다고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 숭배한 이집트인들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막 곤충을 숭배하고 그리고 나일강을 숭배한 그 이집트인들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뭐 섬길 게 없어서 그런 거 섬겨?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다 따먹잖아요. 우리 자식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 자식 꽉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어머니들, 핸드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 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어리석은 국민들, 돈 앞에서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피땀 흘리며 일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 새 차에 기스나면 잠 못 자고 화병에 걸리는 우리 남자들, 아무튼 아무것도 아닌 그것 없다고 정신 못 차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봅니다. 내 모습 속에서 흔하게 봅니다. 이집트에 쏟으신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인들만을 어리석게 볼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묵상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을 압니까? 이 큰 항아리, 이제 이 아가리는 작고 입구는 작고 큰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는 항아리를 보고 저거 뭐야? 이렇게 딱 봤는데 안에 뭐가 있다? 바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넣어서 이제 잡습니다. 근데 이게 아구가 작기 때문에 그냥 손을 펴서 넣으면 들어가는데 요거를 잡아서 꺼내려면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손을 뺄 수 있습니까?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놓는 거죠. 이제 왜? 이 바나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사냥꾼이 실 웃으면서 옵니다. 이제 실 웃으면서 걸어와요. 그러면 사냥꾼을 봤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근데 이제 도망을 못 칩니다. 요 놈은 빠질 것도 같은데 이제. 근데 지금 사냥꾼은 거기 가까이 와서 사냥꾼이 뛰지도 않습니다. 왜 사냥꾼이 뛰지 않았을까요? 사냥꾼은 근데 누가 이래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이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이건 놓으면 삽니다. 이 바나나 안 먹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이 바나나 안 먹어도 살아. 바나나 천지 빼깔이야. 근데 이 바나나.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놓으면 끝날 줄 알아. 근데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인생이 꽉 쪼이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불행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거 놓으면 돼. 여러분,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 원숭이는 사냥꾼한테 질질 끌려가는데도 뭐하고 있다? 이 바나나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 볼게. 바나나도 못 먹고 사냥꾼한테 맛있게 잡혀 먹힐 겁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 그게 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것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잡혀 먹힐 겁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면 감사히 받으면 돼.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거 놓아라. 놓아라. 스스로 안 될 겁니다.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뭘 못 놓고 있는지도 뭘 통해서 발견한다? 묵상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놓지 못하는 이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을 뭘 통해서 받는다?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묵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고 이런 아픔을 주셨고 이런 재앙이 왜 찾았는지 묵상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내 자신을 살펴 놓아야 될 것 놓고 자복할 것 자복하고 또 정말 해야 될 것 찾아 나가는 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